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 언뜻 들으면은 좀 뭔가 멋있게도 들리죠. 예. 와, 나도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을 수 있다면.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잖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샤론의 꽃처럼 아름다우신 이름. 우리가 꿈에도 사모하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늘 지니고 다니는 거잖아. 얼마나 대단할까? 멋있을까? 이 생각은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틀리기도 합니다. 먼저 흔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원어로 이것은 스티그마 이렇게 부르는 단어인데요. 여기 본문에는 스티그마타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스티그마. 예. 당시에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낙인, 두 번째는 문신, 이 의미로 다 사용이 되었어요. 첫 번째는 낙인입니다. 노예들의 몸에 찍혀 있는 낙인을 가리킵니다. 불낙인이죠. 불도장인 것이죠. 또 하나는 문신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자기 몸에 행하는 어떤 문신, 오늘날 타투라고 하지요. 문신 같은 것을 또 흔적, 이 스티그마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이런 흔적, 스티그마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사도의 진짜 그 몸에 이렇게 노예들에게 찍는 낙인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당연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그런 바울의 신체에 노예의 낙인이 찍혀 있었을 리는 없었겠죠. 그렇다면 스티그마가 또 이런 뜻도 있다고 했는데 종교적인 목적으로 신앙적인 이유로 몸에 행하는 문신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사도의 몸에 이런 종류의 문신이 있었고 그걸 가리켜서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없는 것이 바울 사도가 이런 문신을 할 이유도 없거니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당시의 이교적인 풍습 중에 아마 이런 것이 오래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또 혹시 그 천주교인들이 말하는 성은 같은 것인가? 성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거룩한 흔적이다. 그런 말인데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은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가져온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몸에 갑자기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몸에 5군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손, 양발,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 이렇게 이제 5군데 성은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게 되고 또 나중에는 성인으로 추앙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5군데 양손, 양발, 옆구리였는데 나중에는 2군데를
추가를 해서 이마와 어깨, 이마는 가시관을 쓰신 이마요, 어깨는 십자가를 지신 어깨다. 또 거기서 상처가 생긴다. 나중에는 한 군데를 또 더해서 등에도 피가 배기도 한다. 이것은 이제 등에 채찍을 맞으셨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건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몸에 갑자기 이런 피가 흐르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어떤 기록이나 증거도 없어요. 이런 거는 있죠. 사도 바울이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몸에 어떤 불치병 같은 것이 있기는 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것을 몸의 가시다 이렇게 불렀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그거는 이런 성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신자들의 손이나 발에 피가 흐르곤 하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학자들 중에서는 이 측면을 연구해 본 사람도 있는데 어떤 신경과 관련된 병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결론을 내린 그러한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현상이 육체적인 현상으로까지 연결되어서 사람의 신체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의학적으로 그러한 또한 병명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neuropathic bleedings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은 신경병적 출혈 그렇게 번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갈라디아서 6장 사도가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소위 성은 현상이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흔적, 이 스티그마란 무엇인가 했을 때 주석가들은 이것을 보통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는데 맞는 해석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과정에서 당한 육체적인 고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채찍에 맞는다 할지. 그래서 그 상처 자국들이 몸에 남게 된 것. 이걸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고난을 당하면서 몸에 상처가 생기고 흉터 자국 같은 것이 남게 되었는데 사도는 이 몸의 흉터 자국을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내 몸에 이런 고난의 자국들이 마치 지워지지 않는 불낙인과도 같이 내 몸에 찍혀 남아있게 되었다. 불낙인처럼 그 예수의 흔적이 고난의 자국들이 내 몸에 남아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와, 참 멋있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이제 사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등을 벗기우고 모진 채찍을 이 피가 나도록 피가 흐르도록 맞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을 때 사도는 단지 자기 신체의 몸에 남겨진 흉터 자국만을 의미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육체의 고난이라고 해도 흉터로 전혀 남지 않는 고난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고린도후서 11장을 인용해 드렸는데 또 그 다음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와 바다의 위험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나서 또
내가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날 자지를 못한 고난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런 고난들은 신체의 몸에 어떤 흉터로 남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몸에 무슨 흉터 자국이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도 몸에 흉터 자국으로 남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예수의 흔적은 그 범위를 충분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몸의 흔적뿐만 아니라 마음의 흔적, 또 정신적인 고난의 흔적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당한 고난에는 외적인 신체의 고난 이상으로 그에게 가해진 공격과 모함과 비난과 상처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사도는 이런 일로 인해 그의 마음과 영혼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죠. 굳이 예를 들어서 나열할 필요도 없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이 모든 외적인 또 내적인 고난을 다 생각하면서 흔적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 아닐까. 이건 나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도저히 지워질 수 없는 이제는 흔적으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분이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데 그러나 그분의 신체의 몸의 흔적으로 흉터로 남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몸의 흉터는 별로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마음 속에는 엄청난 고난의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소중한 두 아들, 가장 아꼈던 두 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 아픔의 흔적이 그 손목사님의 가슴 속에서 어찌 지워질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예수 흔적에는 주님 믿고 따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육체적인 고난, 또한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의 삶,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자기 부인,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표현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을 하면서 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고자 하면 날마다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고라는 표현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말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십자가를 진다 했을 때 그 진다라는 표현이 여기 17절 맨 뒤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했을 때 지닌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예, 사도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자기 부인이잖아요.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 그렇죠? 자기에 대한 죽음이니까요. 자기에 대한 죽음이니까요. 기독교는 자기에 대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죽음을 가르치는 정말 놀라운 종교예요. 거기서 살아남이 있다고 그 생명의 신비를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주는 이 놀라운 가르침인 것이지요. 다시 정리해 봅니다. 예수의 흔적이란 사도가 겪은 모든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들,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의 삶,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불렀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몸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흔적을 지니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자신에게는 계속 무언가 흔적, 자국이 남겨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흔적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많게는 보이지 않는 많은 흔적들이 우리에게는 계속 가해지고 남겨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국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선명히 보이는 자국들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흔적들을 자신의 몸에 남기고 있습니까? 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시나요? 나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모여 서게 될 영광스러운 그날에 그때의 주님은요, 제가 추정이긴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런 흔적, 예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내 흔적을 그 몸과 영혼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내 흉터 자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을 찾아내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가슴 벅찬 위로의 시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예수 흔적은 아마도 천국에서 최고의 크라운, 최고의 상급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사모할 만한 것이죠. 사모할 만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다른 말씀도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영원은 아니다. 잠시 받는 이 가벼운 환난들, 작은 환난들이 나중에 이게 예수의 흔적 아닐까요? 이 예수의 흔적들이 나중에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져다 주는 것들이다. 예수 흔적, 예수의 흉터. 그러나 그건 꼭 거창한 흉터만은 아닙니다. 작은 십자가, 작은 자기 부인, 작은 인내와 견딤, 작은 아픔들, 이게 예수의 흉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흔적보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 이 예수 흔적을 더 많이 남기고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바로 이 흔적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주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이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해 보았나이다. 주님, 기도하오니 이 거룩한 흉터가 저에게 더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때로는 도망갑니다, 주님. 때로는 그런 것들이 오기만 하면 힘듭니다. 얼굴이 그냥 굳어지고 웃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흉터,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의 그 낮아지심, 예수님의 그 자기 부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그 십자가의 길, 그 예수님의 흔적이 아닙니까? 주여, 이 흔적을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은 흉터를 가지고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주님 이 은혜의 시간을 저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주님 3일 동안 정말 저희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인생에 다시 그러한 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